사무엘 하 제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치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세워진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이루어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배경이 사뭇 또 뭔가 평소랑은 다른데요. 지금 홀로데이를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잠깐 야외로 나와 캠핑장에서 숙소를 얻어 오늘 하루 머물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목회를 하거나 삶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캠핑장을 찾고 숙소를 얻어서 이 밖으로 나오는 일이 저한테도 드문 일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또 무리해서라도 가족끼리 이렇게 함께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한국에서 제가 이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떠올랐었던 것이 가족이었고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런저런 핑계로 아이들이 그 가장 예쁘고 어린 시절에 함께 해주지 못했었던 지난날의 제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내 혼자서 아이 2명 그 어린아이를 돌보았을 때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도 함께 동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아쉬움으로 남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사역이라는 핑계 아닌 핑계로 너무나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느라 아이들이 가장 예쁘고 귀엽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순간이라 여겨지는 그 가장 예쁜 순간들을 저는 옆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지도 함께 해주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생각해보니 사실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때에 대한 아쉬움 혹은 그리움 그리고 속상함들까지 나중에는 묻어 나오며 후회 아닌 후회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늘 깨닫는 것처럼 결국에는 후회하는 그 시점, 그때가 다시금의 기회이고 그때라도 다시금
똑같은 후회의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때를 잘 알고 활용하고 이 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리고 예쁠 나이인 지금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함께 가족끼리 함께 여행을, 때로는 이와 같은 캠핑장에 나와 시간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항상 모든 것엔 다 때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흔하게들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하는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또 귀에 잔소리처럼 하시던 시집 장가 가야 되는 때가 있고, 또 이미 결혼하여 장성한 자녀들에게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흔히들 우리들에게 해 주시죠. 여러분, 어른들의 이 말씀들 하나 버릴 것 없는 어떻게 보면 지혜의 이 교훈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때를 알고 때에 따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개념일 것인데요. 어떤 이들은 학생의 때에는 이 공부하기를 다들 싫어하고, 그리고 나이를 먹어 이제는 혼기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 내지는 자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그때를 쉽게 지나쳐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시기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때에 대한 개념들이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그 때가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그 모든 때를,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나서야 나중에 때늦은 후회를 하곤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들은 그 때와 기회가 왔을 때에 그 때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때에 알맞는 삶을 살아내거나 그것에 대해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것이 아마도 지혜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결혼이라는 것, 또 뭐 아이를 낳는다라는 그 때라는 게 언제가 정확하게 그 때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은 사실인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그 개념과는 다른 그 때에 대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을 담고 있는 본문인데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 다윗은 숱한 고생과 고난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간사의 패턴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번성하고 번영하고 잘 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도 겸손을 노래하지 못하고 결국엔 교만하여지고 결국에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력 내지는 그 성공이라는 것에 취해 결국에는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듯이 추락하는 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를 통해 깨닫는 것은 결국에 인간이란 존재는 죄악이고 죄인이며 결국에는 교만한 존재임에 대해서, 또한 더 나아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겸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죠. 결국엔 다윗도 어제 권력의 정점에 쓴 게 어떻게, 물론 이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 시대라는 것이, 또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나고 흘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 바로 권력의 정점에 선 것이 어제 일인데 이 바로 한 장을 넘겼을 때에 바로 곤두박질 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모든 것이 더덥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은혜로 권력의 정점에 섰던 다윗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다윗은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그러지 못하였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잘 알듯이 다윗에게 말 그대로 흑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가장 어둡고 다윗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의 발단을 그리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결국에는 밧세바라는 유부녀를 취하게 되었고 결국엔 그녀와 동침하여 그 여인이 임신하기에 이르렀고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결국에는 은폐를 시도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과정을 통해 나중에는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라는 충성된 종을
결국에는 전장터로 내몰고 어떻게 보면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 추악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다윗의 이 말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일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이 순간 가운데,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모든 것이 시작하던 그 시점, 그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처음부터 살인마이거나 거짓말쟁이거나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시작으로 말미암아 잘못 채워진 첫 단추로 인해서 조금씩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나중에는 희대의 사기꾼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어떤 잘못 꿰어진 단추로 말미암아 어떤 일은 살인자로 전락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 모두의 순간 요소들이 중요한 것이겠으나 그 처음의 시작과 그 때,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때이고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결국에는 유부녀를 취하게 되었고 그녀를 임신시키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충성된 종이었던 우리아에게 여러 가지 은폐를 시도하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 과정 가운데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었던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일들임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워낙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는 저는 그저 한 구절을 보며 묵상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 제 눈길을 끌었었던 이 구절이 바로 1절이고요. 그 중에서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매라는 이 표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서원에서도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 때가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왕들이 출전할 때, 말 그대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는 왕들이 출전하는 때였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결국엔 그 말인즉슨 다윗 왕이 출전해야 하는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젠가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 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때를 놓치고 결국엔 왕궁에서 유유히 거닐고 낮잠을 자다가 결국엔 이와 같은 큰 중대한 불명예의 사건의 발단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왕들이 출전하는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라든가 그러한 어떠한 배경들을 알아야 하는데요. 어떤 이들이 여러분 웃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군대와 대한민국 사람들로 만들어진 군대의 차이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지휘관 군대장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서 앞장서 출격한다라는 것이죠. 적을 향해 돌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장군이나 대장들은 돌격 앞으로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군대들만을 먼저 앞서 보낸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러면서 이를 빗대어서 유대 장군들의 그와 같은 솔선수범 앞서가는 모습을 배워야 된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곤 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대장이 앞서 나가며 많은 이들에게 사기를 증진시키고 그들보다 모범을 보여줌으로 모든 이들이 목숨을 걸고 그 대장을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훌륭한 리더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끌어질 거라는 것을 그 어떤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이었고 우크라이나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군사력에 의하면 변방 국가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이 푸틴 역시도 러시아가 3일 이내에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킬 수 있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3일로 예상되었던 전쟁이 수개월째
끝날 새 없이 여지까지도 공방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이고, 주요 외신들이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가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국에는 많은 국가들에서 그의 도피 내지는 그의 망명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목숨을 결국은 걸고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라는 일념으로 수도에 남았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그와 같은 솔선수범과 모범의 모습에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일제히 하나가 되어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사기가 증진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외신들이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일국의 운명이, 여러분, 어떤 리더십에 결국엔 그와 같은 솔선수범 내지는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국가에 대한 흥망성쇠가 갈리기도 함을 현대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대 사회 때는 말할 것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왕들이 출전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큰 전쟁을 앞두고 그동안의 겨우내 움츠렸었던 그들이 이제는 이 전쟁을 이기고 결국엔 그들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적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왕들이 함께 출전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증진시켰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전의 맥락들을 보면 결국에는 다윗은 암몬과의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을 취하였다라는 것이죠.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여러분 아람을 꺾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 강대국이었던 민족들과 국가들을 하나씩 무너뜨렸던 경험으로 인해서 결국엔 다윗은 안일해졌는지도 모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출전하지 않아 그 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오늘의 죄악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공부하는 때를 놓쳐 결국엔 후회를 하든, 아이들이 가장 예쁘고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결국엔 그 아이들을 위한다 하여 바쁘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가장 예쁘고 아름다웠던 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그 때를 놓쳐 나중에 후회하듯이 결국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어떤 순간에 그 때를 놓쳐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결국에는 다윗은 이 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간들을 맞이했음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 전도서라든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그 때를 알고 때를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땅을 쳐봤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는, 우리가 가장 그 순간에 그때에 해야 하는 일들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나비 효과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될지, 그리고 때를 놓친 자들의 최후는 결국에는 긍정적인 결과는 없고 어찌되었든 어떤 모양이든 부정적인 결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모두가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때를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자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는 이미 지나가 놓쳐버렸지만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때, 그에 합당한 시기에 그것마저 놓쳐 우리가 후회에 연속되어지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이 적어도 지금 가장 어린 때이고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때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놓쳐버린 그 기회로 인해서 후회하고 있을 그때에 어쩌면 지금이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기에 가장 합당한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분 이 시대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의 위신이 땅에 떨어져 버린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교회의 영광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이 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저 나 하나의 개인의 안위와 나만의 이익, 그리고 내 가족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혹시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무너져가는 교회와 어려움 시기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그 어떠함 가운데 우리의 그 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후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지 못한 상황을 되물림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게 되면 헌금을 할게요. 내 삶이 비즈니스가 조금 더 잘 돼서 여유가 있으면 주일 성수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러이러하면 제가 이러이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세상의 이야기들과 교훈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는 건 없다라는 것과 지금 이 순간 하지 못한다면 나중에도 결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때는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가장 좋은 때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일 피일 미루거나 오늘 그 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경험하였던 것과 같이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는 일이 없기를, 또한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때를 놓쳐서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일은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적 차원이든 개인적 그리고 가정적 사회적 차원이든 결국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귀히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해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지시켜주는 그 때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 좀 깊이 기도하심으로 그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그 때를 마주하고 맞이하며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 왕은 정말 위대한 왕이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 역시도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와 같은 흑역사를 하나님 맞이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흑역사의 시작은 바로 그 때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 그 때를 놓쳐버린 실수로 인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때를 놓치는 것, 그것은 나비효과처럼 나중에 우리에게 어떠한 거대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하나의 순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에 띄지 않는다 하여, 당장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하여 그 때라는 것을 쉬 놓치고 하나님 우리가 흘려보낸다면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지 모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오늘 마주하고 맞이한 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때를 결코 놓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가장 귀한 때에 우리 교회를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일이라 치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때를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때를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균형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후일을 도모한다 하여 오늘 가장 귀하고 복된 이 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오늘이 여러분이 가장 젊은 때이고 여러분에게 가장 복되고 귀한 때가 주어진 순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맡겨지고 주어진 이 때를 쉬이 흘려보내는 자들 되지 않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때에 합당한 모습과 삶으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온전한 결과와 축복을 받아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